우리가 지난주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지난주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로마서의 3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미지가 있겠지만 보통 저희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공의 그리고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하면 구약 시대에 많이 등장하는 좀 잔인한 하나님, 진멸하는 하나님, 가차없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보통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하면 우리가 보통 공의, 또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은 참 안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군인과 의사 같은 조합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를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얼마 전에 큰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이 태양의 후예라는 아주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꼭 보시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에 주된 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은 군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전사 군인,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군인으로 등장을 하고, 여자는 의사로, 외과 의사로 등장을 합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이 남녀가 만날 때 둘의 갈등이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군인인 남자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지키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테러 집단과 같은 흔히 말하는 이 나쁜 사람들, 악인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테러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는 일이 그들의 주 임무입니다. 그런데 외과 의사인 여자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의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이 됐던 아군이 됐던 몸이 아픈 사람이라면, 위험한 사람이라면, 생명이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의사의 그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옳은 것일까요?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또한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는 이 사람은 죽여도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이 맞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생명은 언제나 존엄하기 때문에 이 악인이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심지어 죽이는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꼭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외과 의사의 입장이 옳은 입장입니까? 군인의 정의입니까? 아니면 의사의 사랑입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캐릭터를 우리가 떠올린다면, 이 정의로운 사람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항상 법을 내세우고 명분을 내세우고 질서를 내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고 부드럽고 용서하는 이미지보다는 냉정하고 냉철하고 차가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품어주기 때문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사랑의 이미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인공이자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이 하나님께는 이 정의로움인 공의, 그리고 용서와 자비인 사랑의 성품이 동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또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성품이, 우리가 보통 이 두 성품을 얘기하려면 그럼 이중인격자 아니냐라고 떠올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중인격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 아주 조화롭게 하나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신비이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이 동시에 명확하게 잘 드러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렇다면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의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면 영어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 공의는 보통 이렇게 righteousness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정의라는 의미로서 justice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얼핏 의미를 보게 되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통 정의하면 justice라는 말을 사용하고 성경에서는 이 righteousness라는 말을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데, 의미상에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 두 개의 좀 차이를 둔다면 공의라는 단어가 좀 더 정의라는 단어보다 큰 의미, 포괄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공의, righteousness란 말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의미로 보여지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 원리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 할 때 이 공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 공의가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러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3장 2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은 영어로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이란 말은 이제 이후부터는 이라고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것인데, 이 전까지는 율법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나와 있는 곳은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두 번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여러분이 떠올리는 율법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율법 하면 떠올리는 것은 십계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에게 준 십계명, 그것이 대표적인 율법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또 모세에게 주신 많은 율법, 구체적인 율법이 있는데 뭐 신명기라든지 아니면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데 많은 율법들이 나오는데 보통 613가지의 율법이 적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되고, 그리고 이 죄는 대가가 있고, 또 율법을 지키면 그에 따른 축복과 보상이 온다.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율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율법, 최초의 계명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 계명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원리인데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과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한번 함께 살펴볼 텐데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악과 외 모든 실과는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 것인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의 율법, 이 계명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다스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많은 실과들 가운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그 열매가 우리는 어떤 열매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사과나무였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복숭아 나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모릅니다. 아니면 금으로 만든 실과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과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담이 먹는 게 아까워서 이것만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런 우리가 탐욕스럽고 또 치사한 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 열매 하나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못 먹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할 만큼 그 나무의 실과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악과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선악과라는 과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선악과가 특별한 열매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이 선악과의 계명,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고 주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고 인간은 피공급자가 되고 받는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명령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인간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선악과 첫 번째 계명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계명을 통해서 이 의미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첫 번째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창조 언약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것은 제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다스리시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최초의 율법이자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결과.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이 첫 번째 율법인 선악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담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인류가 죄를 진 것으로 똑같이 취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하는데, 그 원리에 의해서 죄의 죄가였던 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사망, 이 죽음이 아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는 육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된 육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는 지금 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만 되고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100살이 되던 120살이 되던 살기는 살지만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숱하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왜 억울하게, 아담이 잘못한 건데 내가 왜 죽어야 되냐, 난 너무 억울하다, 그런 게 어딨냐, 나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흔히 말하는 이 아담 때문에,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친다면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졸지의 죄인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채워진 것이 여러분 억울하다고 여기십니까? 사실 그래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자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선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두 가지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이 말씀을 나의 인생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가면서 살던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지, 우리는 그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은 그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는 단순히 과실을 하나 먹어서 실수했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를 완전히 파기하는 엄청난 행동이었습니다. 인간들 사이의 관계로 말하면 부모한테 자식이 페르나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내 부모 아니다, 나 당신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나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로 친다면 그동안 자신을 신뢰하고 믿어줬던 친구를 한순간에 배신하고 배반하고 오히려 등에 칼을 꽂는 것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인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죽어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에 대해서 진노와 심판을 쏟아붓는지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40절 42절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삼을 들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막 살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7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구절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쉽게 헤아리려면 여러분들에게 칼에 등을 꽂는 이런 배신을 한 자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속된 말로 저거를 내가 죽여 살려, 저거를 삶아 먹어 말어. 정말 우리는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우리가 막 욕이 나오고 저런 자를 내가 어떻게 할지, 정말 내가 믿었던 자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유도 없이 막 다치게 하거나 살해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막 분노하고 진노가 막 쏟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에게 지금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에게 쏟아내는 진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 계명에 불순종한 죄인이 받는 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살벌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다름 아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두 개가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는 개역 한글 저희가 읽는 것이고 하나는 세번역인데 한번 여러분 개역 한글 위에 있는 것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시작. 너희의 허물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거를 제가 세번역을 한번 읽어드리면 좀 쉽게 풀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자기 성찰의 고백이 여러분들 자신들에게도 그대로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쫓아가던 자였습니다. 십자가에 예수가 죽은 걸 보고 저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살아내던 그가, 예수 믿는 자들 예수자만 들어가면 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죽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렸어야 되는 그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 수많은 서신서에서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것을 계속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말할 때 그가 말하는 그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았던 자였지만 아무리 자신이 돌아보아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식 이외에는 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느꼈던 하나님 앞에 보았던 자신의 자기 성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끔찍하고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냉정하고 이렇게 차가운 공의의 속성뿐 아니라 하나님께는 또 다른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속성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이 사랑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저주를 받고 그 자리에서 사실은 존재 자체가 없어져도 할 말이 없어져야 되는 존재였지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습니까? 해, 달, 공기, 땅, 바다 같은 자연을 보존하시는 일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삶, 창세기 3장 이후에 사실은 그 자리에서 다 없어져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종족을 번성하면서 지금까지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제대로 깨달으면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살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그냥 단순하게 일반 은총으로 사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냅두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 영생을 얻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에 등장하는데 바로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레위기, 목사님께서 한번 레위기 강해를 한번 하신 적도 있는데 여러분,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레위기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지 못하지만 제사법을 간단히 얘기하면 제사법은 죄를 지은 자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인 공의의 원칙을 따진다고 한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의를 그대로 만족을 시키면서 용서하고 죄를 사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속성을 또한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해서 그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다가 제사법을 고안해 내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동물을 죽여서 인간이 지었던 죄를 그 동물에게 대신 전가시킨 이후에 그 동물이 죽음으로써 인간이 대신 지었던 죄를 사하여 주는 제도가 바로 제사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반드시 벌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길 원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 동시에 만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부딪혀야 됩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공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을 행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거를 동시에 해결하십니다. 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십니다. 왜 완벽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흠없는 동물을 한 마리씩 죽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한 번만 죄를 집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죄를 지을 때마다 수많은 동물들을 죽여야 한다면 그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불편하게 죄를 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공의와 사랑이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레위기 처음에 읽었을 때 정말 땅을 치면서 정말 굉장히 그 희열을 느꼈습니다.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되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이었던 인간을 모두 다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미래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클라이맥스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그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안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왜 십자가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는데 유대 지도자들, 여러분들 지난주에 오신 분들도 있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사용하려고 원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신명기 21장의 말씀대로 저주받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나무에, 여기 보면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거든 나무 위에 달거든 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를 나무에 매달리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놓고 메시아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단 것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완전한 범죄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이 받았던 저주의 진노를 다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우리는 완전히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로마서 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증거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증거됐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의는 여기 한번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의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렇게 나오고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얻는 의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로 얻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의 방법을 택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안에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율법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은혜도 역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공의가 절대로 무시가 되거나 공의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영원히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바로 그것이 25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뭐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여기 보시면 여기 25절 이거 제가 적어놓지 않았네요. 제가 한번 2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좀 더 제가 쉬운 성경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데 그 이유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예수를 우리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못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 안에 탁 부은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쏟아부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저주받은 죄인으로 완전 범죄하려고 했던 이 신명기에 나와 있던 이 원칙,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뒤집어서 사실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이 받아야 되는 그 십자가의 저주를 자신이 직접 못 박은 예수가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못 박은 것인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못 박히는 일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바울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자신이 예수를 죽인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아마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며칠 밤낮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이 예수를 못 박은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마음의 깊은 곳에 왔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를 퍼붓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지고 죽게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든 믿는 자들은 다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아직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이 십자가 예수를 못 박은 사실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회개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예수를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그 진노와 고난과 고통이 바로 나의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공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고통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부딪히지 않고 상충되지 않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완성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이때, 시작. 곧 이때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 율법부터 지키지 못했던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을 공의로 다스리시면서도 우리를 죄악에 건져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독생자 예수까지 희생시켜 가면서 끝까지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이 신실하시고 이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요, 우리들의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 가운데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모든 것을 던져가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은혜 주시는 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불렀던 찬송인데요, 471장의 찬송입니다. 이 십자가 그늘 밑에라는 찬송인데 정말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십자가 그늘 말고는 우리가 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붙들고 이 은혜를,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제가 이거 녹음도 하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들어보시고 한번 깊이 한번 계속해서 한 주 동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자신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 그늘 밑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